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신 사랑하는 모든 목동중앙교회 성도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큰 은혜와 또 오늘 말씀 가운데 주시는 특별한 부르심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옛날에 어떤 바닷가에 어촌 마을에 한 부자가 사업차 내려가는 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가 그곳에 내려가서 이제는 자신이 사업할 그 사업 부지를 보기 위해서 한참 그 어촌 마을을 둘러보고 있는데, 이제는 날이 한참, 모든 어부들은 이제 바다에 나가서 고기를 한참 잡고 있을 시간인데, 부둣가에 배 한 척이 작은 고깃배 하나가 묶여 있는 것이 보여져서 그것이 궁금하여서 그곳에 가까이 가보았습니다. 거기에 그 작은 고깃배에는, 허름한 고깃배에는 어부 한 명이 낮잠을 자고 있는 것이 이 부자의 눈에 보였습니다. 그래서 부자는 그 마음에 이 사람이 왜 여기서 낮잠을 자고 있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또 그에게 어떤 조언을 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그에게 찾아가서 이보시게 왜 여기서 이렇게 한참 일하고 있을 시간에 왜 여기서 잠을 자고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이 부자는 어부에게, 초라한 행색의 어부에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때 이 어부는 이 부자를 바라보면서 저는 이곳에서 지금 오늘 충분한 나의 오늘의 일용할 양식을 바닷가에서 이미 나는 수확을 다 했기 때문에 나는 미리 들어와서 이곳에서 좀 지친 몸을 누워서 쉬고 있습니다. 따뜻한 햇빛을 나는 누리고 있습니다. 라고 부자에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이 어부를 보면서 이 사람이 한참 젊은 나이에 이 삶을 이렇게 살아가는 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져서 그에게 이렇게 조언을 하였습니다. 이보시게 오늘 충분한 것들을 얻었다 하여도 당신이 조금만 더 부지런하게 일한다면 오늘 더 많은 곡식, 오늘 단순히 먹고 누릴 그 것뿐만 아니라 더 많은 것들을 당신이 얻을 수 있을 것이고, 당신이 그렇게 얻으면은 그것을 팔아서 더 살림의 보탬이 될 수 있을 것이고, 또 더 열심히 일을 해서 오늘뿐만 아니라 매일매일을 그렇게 당신이 더 열심히 일을 하게 된다면 나중에 더 큰 배도 얻어서, 그리고 더 많은 배도 얻어서 어떤 사업체도 꾸리고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도 있을지 모를 거 아닌가? 라고 그 사람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어부가 그러면은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부자에게 다시 되물었더니, 그렇게 넉넉해지고 산 다음에는 당신이 집도 더 좋은 것으로 사고 당신의 가족들에게도 더 나은 환경을 이렇게 가져다 줄 수 있는 것 아니겠는가? 라고 했을 때에 이 어부는 다시 그러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되물었습니다. 그럴 때는 이제 부자는 그렇게 당신이 모든 것을 더 풍성하게 한 이후에 이제는 충분히 당신이 이제 만족하게 될 때에는 아무 걱정 없이 편안하게 쉬면서 당신의 삶을 누리면 되는 것 아니겠는가? 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어부가 그때 부자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자는 이 어부에게 그저 열심히 일하고 더 나은 삶, 더 나은 환경을 통하여서 나중에 만족을, 그가 얻을 수 있는 만족과 행복을 얻으라고 이야기했지만, 이 어부는 이미 자신의 삶 가운데 이미 그런 삶을 누리고 있고, 부자가 보기에는 초라한 이 작은 고깃배고 자신의 모습이 초라한 행색일지 모르겠지만, 자신은 이곳에서 자신에게 일용할 양식을 가져다주는 이 자신의 생활터전인 이 고깃배에서 몸을 누여서 따뜻한 햇살을 만끽할 수 있는 그 오늘을 소중히 여기고 이곳에서 충분히 나는 만족함과 행복을 누리고 있다고 대답해서 부자를 오히려 부끄러워하게 했다는 예화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생각해 볼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과연 행복과 만족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따뜻하게 품어주시고 용기도 주시고 늘 도우시고 위로를 주시는 우리 주 하나님 한 분이면 오늘 우리가 참된 만족을 누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는 많은 것들을 갖추라고 하지만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 하나님을 찾고 구할 때에 그 하나님 속에서 만족함을 누릴 수 있는 저와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은 웨슬리 회심기념 주일입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그 로마서 서문의 말씀에서 이 웨슬리는 올더스게이트 그 예배당에서 뜨거움을 느끼게 되고, 그 이전에 그의 삶에서 아무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려고 노력하였지만 그는 어쩔 수 없는 인간의 한계를 느끼고 실패와 좌절을 맛보았습니다. 그렇게 낙담하고 있던 웨슬리에게 뜻하지 않은 성령의 임재가 일어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고 사람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게 됨을 느끼고 기쁨과 감격 속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온전히 해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의 한 사람의 변화, 그의 믿음으로 인한 변화는 그 한 사람의 변화뿐만이 아니라 그 공동체의 변화, 그 지역의 변화와 영국 사회의 변화, 나아가 온 세계의 변화를 이끌어낸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믿음으로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그 선언이 오늘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 가운데 참된 믿음이 일어나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변화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입은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의로 여긴 사람,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무엇이 그를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로 서게 했을까요? 무엇이 그를 하나님께 의로움이라고 일컬음으로 부족하지 않은 자가 되도록 이끌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이었습니다. 오늘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배우고 우리 또한 그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또 말씀 가운데 만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항상 무엇인가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아무리 자기가 어떤 것들에 열심히 성취하여서 무엇인가를 이루어낸다고 하더라도 그 한편에서는 무엇인가 부족함이, 불편함이 우리는 항상 우리의 삶 가운데 공존하고 있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 의식주가 부족한 사람이 있어서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 정말 밥 한 끼를 위하여서 수고하고 애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것이 충족되어서 정말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일에는 아무 부족함이 없지만 정말 알 수 없는 불안감에 밤잠을 못 이루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의식주가 충족되고 안전한 환경을 갖췄음에도 가족 간에 화목하지 못하여서 그 심중에 항상 어려움이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가족 간의 화목함에도 쉽게 병들거나 하나님 또 그 인생의 연한이 짧은 사람 등 끊이지 않는 갈급함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모든 갈급함 가운데 만족함을 주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나의 삶이 새로워지고 또 변화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의 경험을 우리 또한 다시금 체험할 수 있는 오늘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지난주에도 이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믿음의 땅 가나안으로 나온 아브라함의 그 뒷이야기가 오늘 본문에는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12장과 오늘의 15장 사이의 말들을 보면 그 성경의 기록들을 보면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서 얼마나 형통하고 있는지, 그가 이룬 일들이, 업적들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그 짧은 이 두 장의 말씀 가운데서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아브라함은 이 가나안 땅에 왔을 때에 그 땅이 기근이 들었을 때에 애굽 땅, 당시에 가장 번성한 이집트 땅으로 그의 가족이, 그의 식솔들이 내려갔습니다. 그때 그 아내와 관계된 어려운 일들을 겪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도와주셔서 그 환난을 벗어나게 하십니다. 어느 누가 그 애굽 땅에서 그곳에서 그 왕들과 대적하여서 자신의 소유를 인정받을 수 있고 자신의 재산을 보호받을 수 있겠습니까마는 하나님께서는 그를 보호하시는 것을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조카 롯과 이제는 결별하는 기사, 잘 알고 계시는 이야기들도 나오는데, 아브라함이 어느 곳을 택할 것인가 조카 롯에게 물었을 때에 조카 롯은 정말 그가 보기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고 번화한 땅, 소돔과 고모라 땅을 택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브라함은 조카 롯이 택한 반대 방향, 정말 황무지와 같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그곳에서 또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시금 축복하시는 이곳에서 너에게 복을 주고 내 자손이 티끌과 같이 많아지게 된다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이 아브라함에게 다시 임하게 됩니다. 또 한 번은 그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향했던 이 조카 롯이 그 당시 그 주변에 있는 왕들의 전쟁에 휘말려서 이제 납치되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때 아브라함은 자신의 식솔들을 이끌고 강대한 왕들을 다 물리치고 조카 롯을 다시 구해내는, 그 전쟁에서 승리하는 일도 아브라함의 이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은 이루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그 은혜를, 그리고 멜기세덱에게서도 영원한 그 복을 약속받는, 축복을 받는 그 모든 상황에서 이 아브라함은 모든 것이 완전한 것 같고 복 있는 자의 모습을 전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시작에서 아브라함은 전혀 행복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그를 다시금 축복하시고 내가 너의 의지할 방패이자 상급이시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만, 이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이미 그의 삶 가운데 이런 증거들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없었습니까? 그는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정말 자신에게 필요하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이 좋게 받아들여지지 않아졌고, 오히려 하나님 아무리 다른 것들이 잘 되어봤자 지금 제가 생각하고 있는 이 일들이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저는 당신의 말씀을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아브라함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문제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에게 자식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는 그를 축복하고 또 그에게 자녀를 아주 창대하게 한다는, 그의 민족을 아주 창대한다는 약속을 주셨는데,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믿고 자신이 그 어려운 도전을 하고 새로운 땅으로 나왔는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다 하면서 오히려 나의 소망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의 씨가 아니라 나의 시종 이 엘리에셀입니다. 이 사람이 나의 소망이고 이 사람에게서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지만 나는 이 사람을 통하여서 이루게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엘리에셀을 어떻게 말하고 있나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엘리에셀을 향하여서 내 집에서 길린 자라고 말을 하고 있고 내 상속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복을 얘기하시지만 삐딱한 그의 반응,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복을 주신다는 말씀입니까? 저는 이 엘리에셀을 통하여서 그 복을 스스로 얻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복 앞에서, 그리고 그 복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 아브라함의 모습에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 또한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말씀하시지만 각자마다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따로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 그가 진짜 원하는 것이 어떠한 신념이든 그의 확신이든 하나님 앞에서 놓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짧은 예화가 있는데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다이아몬드 광산이 많이 유명한 것은 알고 계실 텐데요. 이 개발이 시작된 것은 아주 우연한 기회였다고 합니다. 이 아프리카 공화국의 어느 마을에 한 상인이 그 장사를 위해서 머물게 되었는데 우연히 선반 위에서 광채를 발하고 있는 커다란 돌멩이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상인은 그 집의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저 돌멩이는 누구의 것입니까? 그때 그 집의 주인은 저것은 내 아들이 산에서 주워온 것입니다
그 주인은 이것이 무엇인지 전혀 몰랐던 상태에서 그냥 뭐 반짝이니까 신기해서 거기에 그냥 전시해 놓았던 것입니다. 그때 상인은 주인에게 부탁했습니다. 저것을 저한테 팔지 않으시겠습니까? 제가 당신 보아하니까 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아들이 좋아할 만한 좋은 장난감을 당신에게 드리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에 뭐 저 별 좀 예쁘긴 한데 별 쓸모도 없는 그 돌멩이를 아들이 좋아할 만한 좋은 장난감과 바꿀 수 있다면 이게 얼마나 수지 맞는 일인가 생각되어서 이 주인은 옳다구나 하고 그럼 좋습니다. 이 돌과 이 장난감을 바꾸는 걸로 하시지요. 그리고 이 상인은 또 이 주인에게 그 아들에게 이것을 어디서 주워왔는지 이것들을 또 들어서 그곳에 또 찾아가서 마침내 그곳에 커다란 다이아몬드 광산이 있다는 것을 발견해냈다고 합니다. 결국 이 돌은 케이프타운의 한 보석상에게 12만 5천 달러에 팔리게 됐고 지금은 수백만 달러를 호가하는 아주 귀중한 다이아몬드로 오늘날까지 그것이 잘 전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 그 가치를 모르는 자는 아무리 귀한 것이 자기에게 있다고 하여도 헛된 것을 위하여서 그 귀한 것들을 바꿔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진정 중요한 것에 대한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믿음에 대한, 영생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삶이 얼마나 황량한가 오늘 우리에게 스스로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 가치가 있는 것인지 알지 못하는 삶, 헛된 것을 위하여서 수고하고 애쓰고 놓지 못하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이 시간 생각해 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런 헛된 것, 그의 생각만으로는 귀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귀하지 않은 것이 바로 자신의 후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후손은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이루어지신 것이기에 귀한 것이었지만 그가 택한 이 엘리에셀, 아브라함은 이 엘리에셀을 통하여서 이가 내 집에서 길리운 자고 내 후계자입니다. 내 상속자입니다. 라고 얘기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에셀을 향하여서 그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너무나도 귀한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향하여서 그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엘리에셀 입장에서는 이 하나님의 반응이 또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섭섭하게 받아들여질 수도 있겠지요. 이 엘리에셀은 다메섹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이방인으로서 또 시종으로서 어릴 때부터 아브라함의 그 집에서 함께 나고 자란 사람으로서 아브라함의 상속자라고 인정받을 때까지 그의 삶에 얼마나 많은 노력이 있었을까요? 그는 자신이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인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굉장히 힘쓰고 애씀이 있었을 것이고 누구보다 일찍 일어났을 것이고 남들보다 하나 더 일했을 것이고 남들보다 마지막까지 남아서 그 집의 살림을 돌봤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방인으로서 또 타지인으로서 아브라함의 인정을 받고 상속자가 되었을 수 있었을 것이지요. 그런 그에게 상처되는 말일 수도 있겠지만 주님께서는 그를 아브라함과 구분 지으시고 내가 약속한 복은 그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고 이제는 자신의 생각에 자신의 고집에 사로잡혀 그 사방이 꽉 막힌 장막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꽁해 있던 이 아브라함을 이끌어내시는 모습을 우리는 계속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전히 자신의 요구와 방식에 매몰되어서 좁게 보고 하나님의 복의 참된 의미를 깨닫지 못한 그는 자신의 상황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방법으로 바라볼 수 있는 새로운 시각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사방이 막힌 장막에서 이끌어내셔서 이제는 밖으로 나오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지난주에 말씀에서 우리가 보게 되었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없이 우상을 만들며 살아가던 아브라함을 그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넘쳐 흐르는 축복의 약속이 성취가 될 그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오신 것도 이와 같은 맥락입니다. 그가 여전히 갈대아 우르와 하란 땅에서 머물렀었다면 성경에서 그냥 태어나고 누구를 낳고 몇 년 살다 죽었다라고 기록된 그의 다른 이들과 다를 바 없는 기록이 그에게 있었을 것이지만 아브라함은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고 믿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자라 의로운 자라 칭함받게 됨으로 인하여서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우게 되었고 많은 열국의 아버지와 같이 될 것이라는 그 이름을 성경 속에서 우리는 오늘도 기억하게 되었음을 함께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셨듯이 오늘 우리를 향하여서도 하나님에게 참 복을 바라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우리의 삶의 지경에서 이끌어내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방이 막힌 장막에서 그를 이끌어내셨듯 오늘 우리의 삶의 문제 가운데서 우리가 넘지 못하고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그 문제들 가운데서 오늘 우리들을 이끌어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 지경에서 하나님은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20편 1절부터 2절 말씀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시편 기자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 때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듯이 오늘 아브라함이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의 무별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별이 뜻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너는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말씀하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라. 실망하고 낭망하고 있는 그래서 그의 시종 엘리에셀에게서 소망을 두고 소망을 얻으려 했던 그에게 하나님은 그가 별을 바라보게 하심으로 내 말에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에 언약에 참 소망이 있을 것을 깨닫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은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무엇이 참 소망이 되는지 깨달을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아브라함을 붙잡아 주시고 그를 통해서 주님의 소망을 이루어 주셨을 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소망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 또한 하나님의 소망이 되었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시고 바라고 원하시는 창조의 목적에 부합하는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백성,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이루겠다는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그 기대를 하나님께서는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기대를 받는 자의 삶,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이 기대하는 자를 포기하시거나 실망시키시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어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믿으시고 그에게 소망을 두시는 하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룩하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운 생명의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볼 수 있는 하나님과 이 아브라함의 이 상호 믿음의 관계, 서로 소망을 두는 아름다운 관계를 오늘 우리들에게도 허락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의 갈등 상황이 해결되지 못했던 아브라함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를 향하여서 동일하게 주시는 귀한 말씀에 우리의 귀를 기울이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귀하게 여기는 것들, 내 생명과도 같이 여기는 것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그것을 향하여서 단지 그것이다, 단지 그것일 뿐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들에게는 목숨을 걸 만큼 소중한 것이고 그것을 놓으면 안 될 것 같지만 그것이 참된 우리의 소유가 아니고 그것이 결코 우리를 책임져 주지 못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기대가 이루어지지 못할 때 우리는 실망하고 낙심할 수 있고 때로는 하나님의 원망하는 자리에도 설 수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그 원망의 자리에서 이끌어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눈물과 고뇌의 장막에서 하나님이 이끌어내셨듯 아브라함이 한계에 부딪힐 때마다 주님은 그 한계를 극복하게 하셨듯이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가나안으로 장막에서 밖으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하셨듯이 오늘 우리를 주님의 지경으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눈을 들어 주님의 그 뜻을 하늘을 바라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무뼈를 보았지만 우리는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땅만 쳐다보느라 삶의 핑계로 그분이 주시는 축복의 말씀들을 외면한 채 우리의 요구에 불평불만으로 주님이 원치 않는 환경에 머물러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속에서 소망이 있음을 믿으시는 저와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새로운 삶은 새로운 목표를 서게 합니다. 믿음은 우리의 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이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웨슬리 목사님은 회심 이후의 삶은 그와 그의 이전의 삶과 비슷한 것 같았지만 사실은 그 효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웨슬리의 이전의 모습, 철저히 말씀을 지키고 철저히 사람들 앞에서 도덕적으로 행하고 노력하였으나 그가 결국에는 실패하고 그 삶에 어떠한 변화도 가져오지 못했는데 이제는 성령을 받으니까 이전의 것들 똑같이 했는데도 이전의 것들과 똑같이 하였는데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삶이 일어나고 그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회개하고 또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는 그 은혜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의 이후의 사역, 성령의 체험받은 이후의 사역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의로운 자다. 그가 확신받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의 사역은 이전의 사역과는 전혀 다른 파급력과 또 생명력, 또 하나님의 은혜를 그 시대 가운데 깨닫게 체험케 하는 놀라운 은혜로 인도하셨음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주님은 우리를 의롭게 여기십니다.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믿으시고 우리를 믿게 하시고 우리를 그 믿음에 합당한 자로 인도하시는 것, 그리고 그 인도한 합당한 자로 인도하셔서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성령의 열매, 하나님의 좋은 일들을 세상 가운데 많이 열매 맺으며 살아가는 그 일들을 오늘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실 때에 믿음으로 거룩한 자리에 서게 된 이들은 거룩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우리의 열매는 엘리에셀의 열매가 아닌 하나님이 약속한 이삭과 같은 열매입니다. 주님은 믿는 자에게 누구에게나 성령을 주신다고 약속하셨고 구하는 자마다 누구에게나 이것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 받는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열매를 맺는 것은 그에게 선택의 영역이 아닌 그 성령을 받음에 자연적으로 따라오는 결과가 됩니다. 성령에는 많은 열매들이 있습니다. 그 많은 열매들 시간상 하나하나 이야기할 수가 없지만 우리가 그 모든 것 하나 가운데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첫 번째 열매가 되는 사랑의 열매를 풍성히 맺으며 살아가실 수 있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일들이 어려우면 사람의 일들로는 이 일들을 행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여야 되고 하나님의 신실함을 우리가 사모하며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가운데 내 가족과 이웃과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넉넉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를 더욱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변에서 보면 굉장히 연약한 교회입니다. 무엇 하나 자랑할 것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을 이끄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아직도 예배 가운데서 회복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또 부서와 기관도 온전히 회복되지 못한 부분들이 있다면 우리는 이를 불평의 제목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 없이 교회를 다니면 교회에서 할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을 가지고 교회를 나가보면은 우리가 할 일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교회에 꺼진 전등이 보이고 들린 타일이 보입니다. 그리고 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빈자리가 우리의 마음을 정말 가슴 아프게 하는 것도 우리는 느껴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었을 때에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이 또 새롭게 보여주시는 우리 교회에 대한 마음이 또한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2주 후에 6월 첫 주를 맞이해서 임원회를 열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 중에 부탁드릴 것은 꼭 한 가지 이상씩 내가 교회를 위해서 혹은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혼자가 힘들면 옆에 있는 사람과 또 장로님, 권사님들과 또 집사님들과 함께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힘이 없고 물질이 없고 시간이 없고 부족한 것이 있다면 기도라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분명하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사랑이, 교회를 향한 우리의 사랑이 우리 교회를 위한 중요한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리에 서게 되었고 믿음을 통해서 웨슬리는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하여 세상을 향하여 담대히 나아가 영국 사회를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귀한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리로 이끌어내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 은혜의 말씀이 우리에게 부어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여 주님의 참된 의의 면류관을 상급으로 받는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네, 이 시간 찬송 한 장 찬양하고 오늘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면 좋겠습니다. 정말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늘 아브라함과 같이 오늘 믿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하며 정말 내가 무엇 가운데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믿고 섬기며 바라고 구하겠다. 그 믿음의 확신을 오늘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합니다. 세상 흔들리고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세상 흔들리고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반주해 주시고요. 이 시간 우리 잠시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를 둘러싼 그 많은 우리의 요구와 또 우리의 고집에도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여주시는 그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나의 자아와 나의 욕심과 또 나의 하나님 앞에서 고집을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주님이 말씀하시는, 주님이 이끄시는 곳으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믿을 때에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를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으로 오늘도 우리가 교회를 더욱 사랑하고 세상을 더욱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이 시간 함께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께 이 믿음을 구하는 기도를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참 주신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